굿모닝 베델가족 여러분, 성도는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사랑으로 베푸는 존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붙드셨던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 화요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상을 타주에서 혹은 한국에서 많이들 들으신다고 하는데요, 타주에서 또 한국에서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265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입니다. 다 함께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는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나라 잃은 슬픔 속에 있는 백성이지만 다시 세우시는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의 위로하되 라고 하면서 이 은혜의 날,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를 힘들게 했던 원수들을 향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으시는 보복의 날, 심판의 날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안타까움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괴리감이라고 그럴까요? 약속하셨지만 우리 현실은 아직 그렇지 아니한 답답함이 우리를 엄습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외로워하고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초림 오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으로서 지금은 때로는 기다려야 되고 그냥 약속을 붙들고 꿋꿋이 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참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의의 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의 나무.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는다면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거는 1년, 2년 지난 후에야 비로소 열매를 맺는 나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의의 나무다라는 말은 아직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기다리는 기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 나무가 살아있는 한, 그 나무에 영양이 공급되어지는 한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 역시 그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자들이다. 이렇게 우리들의 해야 할 사역에 대해서 확실하게 규명하고 있죠. 제사장, 봉사자 같은 말입니다. 섬기는 자를 의미합니다.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종으로 섬길 때 쓰는 말이 제사장의 바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찾아가는 모습들, 그게 바로 제사장의 모습이겠죠. 병들어 아파 힘들어 아우성치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를 향해서 따뜻한 손길로 주님 사랑 안고 찾아가는 것, 제사장의 역할이라 할 수 있겠죠. 바로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이 사회에 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 아프고 힘든 자를 찾아가는 교회, 정말 위로가 필요한 곳에 찾아가서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공개하면서 위로하는 교회. 오늘도 우리의 부르시는 가정과 일터라고 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가 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제사장으로 가정을 섬겨야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제사장으로서 섬겨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가 무슨 대접을 받을까 그렇게 산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성도의 직업 설명서에서부터 벗어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내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어떻게 섬겨야 할까? 오늘 나를 하여금 어떤 일을 섬겨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면에서 항상 기도하면서 내가 어떠한 면에 섬길 것인가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가정에서 내가 가정의 한 일원으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내가 가정을 오늘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한번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부르신 일터, 만약에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섬겨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장은 사장으로서 또 종업원은 종업원으로서 틀림없이 섬겨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핏값으로 사신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이 모든 영역이 다 섬기는 영역이죠. 내가 누리고 받아야 하는 영역이 아니라 주고 나누고 섬겨야 할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내가 이 세 가지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섬기라고 부르시는가를 기억하며 이 질문에 답을 꼼꼼히 적어가면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자들이요 우리 주위를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열매가 바로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로 생명력 있게 심으셨사오니 나무에 열매가 맺는 날이 있을 것을 믿고 인내로 끝까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름 부음 받은 자, The Anointed 메시아 우리 주님과 함께 섬기며 걸어가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